좋을 것 같아요. 묵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사회자 나와서 이제 나머지 순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말씀이 그렇게 길진 않은데 조금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주인 바꾼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한 줄 더 했어야 되는데, 주인 바꿔주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죠. 언제 내려갔지 이게? 보면대 하나 찾아와야겠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갔다. 갈릴리 가나는 어촌 마을이죠. 갈릴리에 있는 촌 마을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보니까 예수님도 오셨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오셨고 친척이었거나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오늘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생겼죠. 유대인에게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아주 큰 수치예요. 왜냐면 그때 당시 그 유대인의 준비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포도주고, 우리 축제 준비해봐서 알겠지만 축제 뭐 준비하는데 물건이 다 떨어졌어. 과애들이 못 받았어. 어떻게 되겠어? 완전 개쪽이겠죠. 그래서 그 결혼식의 혼주의 명예가 걸린 일이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근데 준비가 부족했는지 포도주가 떨어졌죠. 이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주인 바꾼 한 사람, 주인 바꿔주는 한 사람이라고 제목을 잡았냐. 오늘 마리아가 그 집의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주인이 바뀔 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이것을 가지고 말씀 나눌 건데, 먼저 서론에서 조금 나누고 싶은 게,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겨야겠죠. 왜?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찾아왔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찾아왔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이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언약이라 하면 계약이라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계약은 동등한 사람이 맺는 거야.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또 고대 시대 왕들과 왕들, 나라와 나라가 맺는 언약은 어떤 거냐? 강한 자와 약한 자 간의 언약이에요. 왜 언약을 맺냐? 이 약한 자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강한 자를 찾아가서 우리를 보호해달라. 내가 너희 밑에 들어가겠다. 너희를 섬기겠다. 그 대신 네가 가진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약탈당하지 않게 보호해달라. 그렇게 맺는 게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장면들이 나와요. 몇 절인지까지는 모르겠다. 소, 양, 염소, 짐승을 둘로 쪼개요. 둘로 쪼개서 갈아 놓습니다. 그럼 그 안에 뭐 내장, 피 다 흘러내리겠죠? 그 사이를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손잡고 걸어가요. 무슨 뜻이냐? 둘 중에 언약을 깨버리면 이렇게 짐승처럼 쪼개버리겠다. 너희 나라, 너희 부족, 너희 민족을 쪼개서 없애버리겠다. 그 대신에 내가 너희를 보호 못한다? 내가 이렇게 당하겠다. 그 의미였어.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도 똑같은 거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선악과 열매 자체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 나무가 어디 있느냐? 동산 중앙에. 항상 중앙에서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선이구나. 이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16절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구나. 그리고 무엇이 악이냐? 이 말씀을 어길 때 오는 그 징벌이 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는 게 악한 것이구나 볼 때 우리가 선과 악을 늘 기억할 수 있었죠.
근데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뭡니까? 사단이 속인 게 그거였어요. 주인 바꿔라. 네가 주인 하지 말고 하나님 주인 삼지 말고 네가 주인 해라.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누구의 보호와 돌봄 아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독립해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근데 사실은 주인을 바꾸면 누가 주인입니까? 이 창세기 3장의 결과로 하나님에서 사탄으로 주인이 바뀌었어요. 왜? 인간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의존적 존재였는데 사탄이 딱 인간을 속여서 한 거죠. 우리 청소년들 가출할 때도 그렇게 속이죠. 야, 부모님 니한테 잔소리하고 꼰대고 나온나? 사실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먹는 거, 입는 거, 교육받는 거 다 지원받고 있는데 그거 까먹어버리고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부모님과 자식, 부부, 남편과 아내가 언약 관계인데 그 언약 관계를 놓쳐버리고 언약을 깨버렸죠. 언약 파기입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 표면적으로는 내가 나의 주인이다 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저 멀리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마귀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럼 나는 어디 있냐? 여기 앉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 있어요. 마귀 종노릇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오냐? 12가지 문제 속에서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문제. 언제 문제?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서의 문제죠. 한계. 오늘 본문을 보고 본문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했죠. 무엇으로? 손님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예수와 그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라. 근데 손님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이 초대를 받아서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생겼죠. 가장 중요한 예식에 가장 중요한 물건이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하죠. 요청이라 할 수도 있겠고 부탁이라도 할 수 있겠고 합니다. 3절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나와 상관없다. 그 문제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가 손님인데 주인이 책임지고 주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맞죠? 난 손님 와서 잔치를 잘 누리다가 문제 생기면 그냥 보다가 별로네 하고 가면 되는 게 손님이에요. 그래서 책임 없다. 내 책임 아니다. 주인이 아니면 책임지지 않아도 되죠. 이게 아마도 우리 인생의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준비를 하죠. 무엇을 위해서? 나를 위해. 하지만 결국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계를 맞이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한계가 없는 게 아니고 인기가 많다고 한계가 없는 건 아니죠. 돈 많이 벌었다고 자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한계는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란 존재야. 피조물이란 존재야. 의존적인 존재란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안 했죠. 그냥 뭘 했습니까? 결혼식의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어, 5절이죠. 가장 중요한 구절이 5절이라고 보는데 마리아가 그 집의 종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뭘 하라 했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사실 종에게 지시해서 종이 그 말을 따르는 사람은 한 명뿐이에요. 주인의 말.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할 사람은 주인밖에 없어. 근데 이 집의 주인을 마리아가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없다고 말하자마자 바꿔버립니다. 이건 주인의 권한인데.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던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종은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려는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수님이 딱 두 마디 합니다. 첫째로, 거기 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거를 떠서 갖다 줘라.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채워서 갖다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 뭐 직접 손도 안 대시고 그냥 말만 했어요. 말만. 느낌상 그냥 이것도 대충 한 것 같아요. 주인이니까 야 항아리 물 채워라. 갖다 줘라. 이렇게. 근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나왔죠. 말씀에 순종한 결과. 그 결과가 9절에 나왔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도 맹물이 바로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포도주는 어땠냐? 사람이 준비한 것보다 더 좋은 포도주였어요. 사람의 준비보다 더 좋은 것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준비를 소홀히 했겠어요? 그냥 대충 했을까요? 우리 결혼식에 명예가 걸리는데 이 맛을 보고 온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질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사람의 노력, 사람의 준비보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만들어진 포도주가 더 좋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때에 두 부류가 나왔죠. 그 하인들이 알았더라.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더라.
말씀에 순종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결론입니다. 결론 뭐 지우면 안 됐는데 지웁시다. 이것도 사실 묵상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인 바꾸고 난 사람, 주인이 바뀌었단 말은 뭐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 물론 오늘은 하인들이 순종했지만 마리아가 주인을 바꿔버렸죠. 그 집에. 그 한 사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고 우리 가정, 가문,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 주인. 한 사람이 바뀌었는데 가정 전체가 살아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주위의 다른 사람들, 다른 말로는 내 주위의 대상자들, 이 가장 중요한 결혼식과 같이 가장 중요한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져 버린, 없어져 버린 그 사람들, 뭐 다른 말로 하면 위기 만난 사람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 한 사람이 주인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주인이 바뀌어 있었겠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그 제자들과 그 하인들은 예수님을 알았더라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지금 15분이니까 25분까지 말씀을 개인별로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주인 되었던 인생을 나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엘멘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의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그것으로 증인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